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어느덧 12월의 첫 주간입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옷깃을 더 여미게 되는데 강건하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올 여름, 올 겨울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대림절을 우리는 시작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따뜻한 이 겨울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이제 커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주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방학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궁금해서 왜 그렇게 주말이 되고 방학이 되면 좋냐, 왜 기다리냐 하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숙제 안 해도 돼서 좋고 또 그리고 매일 늦잠 자도 좋고 또 방학이 되면 오랫동안 학교도 안 가는데 마음대로 놀고 싶은 대로 노는데 어찌 하니 좋을지요 하고 말합니다. 그 말하는 모습에 저도 피식 웃게 됩니다. 어릴 적 제 모습이 생각이 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치원 초등학생 때가 아니라 중고등학생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어떻게 좀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가졌던 때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창 시절,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자유를 그토록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예전에만 해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좀 그랬다 생각되는데 아침 7시면은 도시락을 2개, 3개씩 싸서 등교하고 밤늦게까지 일명 야자라고 부르죠.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밤 10시까지 또 고3이면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자이든 타이든 잡혀서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었겠지만 비슷한 시기를 지내온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요즘이야 문화가 많이 바뀌고 또 학교도 급식이다 뭐다 하면서 또 학생들은 5시면 학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옛날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아이들 도시락 싸며 고생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는 게 지겨워서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아직 미성년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많은 구속과 또 족쇄같이 느껴져서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토록 자유를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커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성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물론 진학을 하고 커보니 그게 끝이 아님을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지내고 있는 그 꿈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를 향한 꿈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의 마음입니다. 동물에게는 없고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 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시지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자유자로 만드셨습니다. 로봇처럼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마음에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발적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할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첫째 인간인 아담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의 축복을 상실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망각하고 사탄의 꿰매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낙원과 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축복을 상실하면서 인간은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질병의 고통에서 치유하고 병을 낫기 위해서 병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과학과 또 의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건강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가난과 궁핍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법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풍요를 누리고자 사업을 하며 또 경제를 일구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무지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바른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기 위해 가르치고 배웁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정치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갈등을 간섭하며 그 가운데 화해의 역사를 바꾸려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의 사람들의 모든 몸부림에는 이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영역에는 이러한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존재론적으로부터 갖게 되는 그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곳에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얽매여 있는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다 말합니다.
바로 자유가 없는 미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냈다 말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미성숙한 자리에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수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처럼 자유를 향한 길이자 자유 안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해방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종으로서의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 자유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읽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합법적인 상속자이지만 보통은 15세 전후 성인연식을 할 때까지 후견인 아래에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청년이 되는 25세가 될 때까지 일정 부분 청지기의 통제를 상속자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상속자로서의 그 모든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때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후견인과 청지기들을 그 집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자들을 세워서 어린 자녀를 데리며 다니며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가 가풍을 잘 계승하고 또 그리고 그가 성장하여서 혼자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까지 주인의 신뢰를 받는 노예를 지정해서 가르치고 보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었지만 자기의 집에 있는 돈들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이 아들이 잘못할 때는 때리기도 하고 훈계할 수 있는 그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오늘 표현처럼 아들이었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유산을 다 물려주려고 해도 물려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가정교사를 붙이며 그렇게 배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해 보자면 대기업 회장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아들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언젠가 물려받을 후계자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아들이 유치원생이고 초등학생이라면 어떻습니까? 아직은 너무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을 훈계하며 또 그 아들을 가르칠 후견인을 세워서 훈육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들은 분명 아버지의 소유가 자신의 소유가 됨을 알게 되고 또 그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성이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 밑에서 배우고 그 말을 복종하며 지내야 합니다. 아들은 성장하면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그 후견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질 그때가 되면 그 아들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후견을 붙여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동안은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케 하는 그분을 보내주셨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이다 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시대를 지나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시대를 열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랜 수천 년 전의 일이기에 때로는 잘 피부에 다가오지 않을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을 대신 지게 하시고, 또 율법이 우리를 향한 그 저주 가운데서 대신 저주받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두의 죽음을, 죄를 속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 속량의 축복과 아들의 권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만 하셨다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도 주셨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팔려갑니다. $3,000, $5,000 얼마간의 값을 지불하며 노예 상과 또 노예 주인은 흥정을 합니다. 그 흥정 가운데 노예가 새 주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새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말이죠. 그러는 어느 날 한 사람이 노예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고자 그를 삽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문서를 태워버리고 풀어줍니다. 그러면 분명 그 노예는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노예는 아니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제대로 자유인으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을 알기 때문에 이 인자한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 노예를 자신의 집에 호적에 입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로 삼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노예는 혈통으로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법적으로는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과 자유인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속량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시고 너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그 집에 데려가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입히시고 다시금 먹이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집에 그 성품과 또 문화와 예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바로 노예에서 해방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인자한 주인이 노예를 아들 삼아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집에서 내 보호를 받고 살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녀된 자가 앞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바람대로 자유자로 사는 것입니다. 곧 성숙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 선물은 우리를 종에서 자유자로 그리고 미성숙한 자리에서 성숙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하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절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롭게 되고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또 그 가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유의 종교라 부릅니다. 자유는 성숙함을 동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그래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유는 성숙한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며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그 심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며 또 하나님의 그 집의 예법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애통하는 그것이 성숙한 자의 자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굴레대로 율법의 목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였다면 이제는 율법의 그 억압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바꾸어 말해 곧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원함으로 우리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당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표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인데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면서 그 표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된 표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뭐라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말고 남의 자식처럼 눈치 보며 살지 말고 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당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복을 주셔서, 속량함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종으로 살아서 또 세상의 습성 가운데 얽매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종으로 오래 있던 사람은 자녀가 되어서도 아버지 집에 살아도 처음은 아들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말도 이전에 쓰던 말이 나오고 모든 예절도 이전의 행동들이 나오기에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 부모와 함께 살며 배려와 격려 가운데서 점점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매주 예배를 드리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아들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자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들의 권리를 이 땅 가운데 행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요 성숙을 향한 여정입니다. 연말 모임이 많고 분주한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일수록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이 세 가지 축복, 우리를 속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이 시간, 이 기간 잠잠히 기억하며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감격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이렇게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또 그 하나님께 기쁨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번 한 달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기쁨으로 자발적인 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된 성품과 죄된 모습들, 우리의 부끄러움도 마다치 않으시고 그것을 대신해서 속량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종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도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문득 그 사실을 잊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도 돌아볼 때 우리를 성숙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예전 죄된 모습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했기에 세상을 두려워했고 또 세상에 얽매여 어쩔 줄 몰라 했을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자유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그렇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의 주위 사람 가운데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추운 겨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